네, 오늘 가족이요 초청주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도 초청을 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들도 초청을 하셔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요. 뭐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사정에서 마지 못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오늘 이 오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시게 된 것으로 저는 믿는데요. 잘 오셨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서 잠잠히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 구절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창조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참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보고 있으면 너무 참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겨날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가을이 되면 저희 집에는 과일 나무가 3개 있습니다. 집에 과일 나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봄에는 앵두가 열매를 맺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 앞에 감나무에 감이 가득 열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막 밤을 따로 산에 가고 막 산딸기를 따먹고 막 계곡에 가서 그렇게 놀던 기억이 있는데 집에서 이런 열매를 이렇게 따서 먹는다는 건 상상을 잘 못했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약도 한 번씩 치고 이렇게 하기는 하시는데 사실 제가 뭐 물을 주는 일도 없거든요.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비치면 그 햇빛을 받고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광합성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참 오묘한 것이 많지만 특히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의미 중에서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처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지혜를 발휘하고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과학적인 법칙 역시 발견을 해내서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화기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어릴 때였는데 전화기가 집에 생기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경북 영양에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외갓집하고 이 전화기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세가 많이 나오니까 받기만 했는데 참 신기했었고요. 또 어릴 때 냉장고가 생겼어요. 뭐 저희 집에 생긴 건 아니고 냉장고라는 것이 이제 동네에 생기게 되어서 어떤 집은 이제 냉장고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름에도 그 얼음을 얼려서 주전자에다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실 때 참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제 휴대전화기가 이제 울리는데요. 휴대전화기를 지금 들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모셔두고 이렇게 했던 전화기였는데 지금은 들고 다니고 이 전화기로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뭐 갖가지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폰을 우리가 다 소지하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도 뭐 누가 찾으시는지 전화기가 울리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일,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쏙 빼닮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창조하는 이런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예술적인 능력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세상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단풍을 보러 이제 수목원으로 가는데요.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답죠. 봄에는 우리가 벚꽃을 봤습니다. 같이. 또 가을에는 또 수목원에서 단풍을 보고 그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또 느끼면서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때 과학자들 중에는 이 세상은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그런 이제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근데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훨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일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개미였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이름의 태풍들이 오고 한 번은 집에 가기도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거리가 질서 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혼란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대폭발을 얘기하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에 뭐 아름다운 것이 조화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황폐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조화로움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태양계를 보면 이 태양계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지금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이런 일정한 자전과 공전과 그 공전의 축을 벗어나게 된다면 가까워진다거나 멀어진다거나 한다면 더 이상 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은 대폭발을 통해서 우연하게 생성되었다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것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라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요.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들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과거에는 이것이 점점 더 붙어 있었겠구나. 이런 가설에서 한 지점에서 이게 대폭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이 조화롭고 아름다움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조화롭고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노래와 음악을 듣죠.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의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들을 평생에 들으실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추억에 젖기도 하고, 그런 노래를 우리가 다 즐기며 살아가죠. 취향에 따라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재즈 음악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예술 속에 있는 음악과 그리고 문학과 그런 건축과 그림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술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그려진 풍경화를 보면 그 그림을 보면서 깊은 사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돼지 앞에다가 좋은 그림을 두고 먹을 것을 둔다면 돼지는 그걸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거는 쓰레기와 같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죠. 오신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든 안 가지고 있으시든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모두 영혼에 대한 생각과 종교적인 존재이며 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사람다운 길이 있는가? 사람다운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중 한 권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두 구절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그냥 살아왔어요.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고 지혜롭다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거든요. 결국에는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순간이 이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특별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언약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다. 부부도 사실은 언약의 기초에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부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의 본분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신론자들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기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신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자연의 모든 것들에는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사상이 이제 지배적인데,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대에는 태양이나 아니면 바다도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사람은 모두 고민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 중에는 이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느 날 생명체가 생겨났고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삶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거든요. 생존하는 것. 그러니까 파리나 개구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과 이런 것들이 개구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쥐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의 삶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쥐나 생물학자들과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뭐 있나?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철학 사상 중에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실존주의도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요. 무실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문학가는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베르트 까미가 쓴 책을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일은 아니고 신화입니다. 신화인데 이 신화 속에서 시지프스라는 한 사람이 신들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산 밑에서 큰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로 올리는 이 일을 이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 시지프스가 이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까지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산 정상으로 가서 이제 다 올리는 순간 그 바위는 다시 반대편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또다시 내려가서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그 일을 무한 반복하는 벌을,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서양 고대 철학부터 동양 철학 이런 철학들을 제가 수없이 공부했고 나름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철학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것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던져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자각을 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말고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바위를 무없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보자 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존주의 사상의 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사람은 다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뭐 개구리나 강아지나 다른 어떤 동물들처럼 단지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살고 또 약육강식의 생태계처럼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삶은 그냥 던져져 있을 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탐구해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들을 해왔어요. 인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세 가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인류의 모든 사상들을 그냥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소멸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이 대지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한 계절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생명이 다 죽었다가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다시 생명이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그렇게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교죠. 이 윤회를 주장하는 쪽은 바로 불교입니다. 죽고 나면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남은 입장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재판을 통해서 혐의점을 찾고 무죄한지 아니면 혐의가 있는지 판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마땅한 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정해두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빼앗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본분을 따라 살아간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아들이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며 살 때 가장 복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간섭하고 용서하라, 좋은 말씀이지만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참으로 복된 삶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사람에게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인가 하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지금 2024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가들은 2024년이 되었다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상당히 이 인류의 스승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인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며 진리의 문이며 진정한 인생의 문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그리스 신화를 하나 좀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다가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훨훨 나다가 태양 가까이 가는 바람에 밀랍이 녹아서 결국 추락해 버리고 말죠. 이와 같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증거하며 또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나가보면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못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야 먹을 거 주고, 교회 가야 선물 받고, 교회 가야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를 갔지 제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한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설교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진정 모태신앙으로서 참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큰 오히를 베풀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이다고 뭔가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오늘 설교는 이제 초청받아 온 분들을 제가 좀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그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설교가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사람을 이런 존재라고 믿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수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꼭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곧아서 너무 바른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는데 지금 또 내가 구원 받겠다고 내가 편해지겠다고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곤고한 날이 이를 때, 아무런 낙이 없을 때, 두려울 때, 그 순간에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이제 대동강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왔던 성경을 한 사람이 몰래 들고 가서 이제 읽고, 그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신앙과 삶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한 관심을 가져보자.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져 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도 좋고요, 가까운 교회도 좋아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가 보자. 그래,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눠지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 현인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은 그런 인류의 스승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고민과 의문과 인생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성경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삶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좋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